부터 11절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페이지는 대략 95페이지 내지 96페이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일본에서는 국보급으로 지정된 몇몇 검들이 있습니다. 이 일본도라고 소위하는 이 국보급의 검들은 유명한 이유가 독특한 모양이나 그 무늬 외에도 이 검의 강도에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옛날 나온 검들 중에서 아주 이 국보급으로 지정된 검들은 다른 여타 검들과 비교하여 이 검의 강도가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 국보급 검이 하나 나오기까지 이 검을 만들었던 장인은 셀 수 없이 철을 달구고 두드려서 물에 식히는 이런 재련 작업들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볼 때는 겉보기에 이만하면 됐다 싶을 정도의 날이 서고 빛이 나는 멋있는 검이 되어도 이 장인은 한번 딱 보고 또다시 이 두들기고 불에 달구고 물에 식히는 작업들을 또다시 반복한다고 합니다. 장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검의 강도를 지니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이 재련 방법들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온 이 검은 웬만한 검과 견주어도 절대 날이 무뎌지거나 부러지지 않는 이 최고의 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아주 귀한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동시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비해서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마태와 마가와 달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한 이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들, 그리고 그 의도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건의 결과를 떠나서 오늘 말씀의 이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믿음과 순종이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동시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또한 개인에게 원하시는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환경으로,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내 자신으로부터 연단을 시키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사건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행동과 모습을 보시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분량에 아브라함이 이르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봐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순종이 요구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반드시 순종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믿음과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이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듭니다. 예수님은 어느덧 다른 날과 다름없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마침 전날 밤 고기잡이에 허탕을 친 이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그중 한 배인 베드로의 배에 올라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그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 궁금증을 유발시킵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두 배 가운데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신 것을 청하였는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이 장면은 언뜻 보기에는 마치 우연의 일치같이 보입니다. 어쩌다가 무리를 이끌고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신 예수님께서 때마침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를 우연치 않게 만난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목적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주도하셨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이 철저하게 계획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허탕치고 돌아와 그물을 씻는 그 시간에 일부러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신 것도, 그리고 그 두 배 중에 일부러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신 것도 바로 철저한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기 위해 시작하는 이런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먼저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먼저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실 기회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온갖 방법을 통하여 알리고 계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아니면 갑자기 어려움 가운데, 혹은 때로는 사람들과의 어그러진 관계 속에서 이러한 갖가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계십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영성을 키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이어 말씀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런 시험을 능히 당하고 이겨냈을 때에 너희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깨닫고